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오늘은 좌우로 우로 둘러보지 않고 한쪽 방향만 보고 이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양쪽 우리 성도님들 섭섭하지 않으세요? 예. 편찮으셔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눈을 좀 마주쳐 주셨으면 좋겠다 하셔서 제가 현장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카메라를 보고 말을 해야 이렇게 나를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그랬으니 지금부터 눈을 맞추겠습니다. 이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신 주님의 이 말씀이 미주라는 어린이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미주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딸이 아픈 것을 잘 견뎌낸 아빠 엄마가 어제 저녁 예배를 드리고 떠나시면서 우리 딸과 같은 병에 걸린 한 어린아이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희망이 없어 보인다. 목사님, 우리 마석교 성도들께서 이 죄의 결과, 이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이 어린아이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 미주라는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그 부모님에게 치료와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최종섭 성도님 오셨습니까? 우리 저 뒤에 우리 최종섭 우리 형제가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차가 막히고 오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잘 왔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 고3들이 실기시험을 칩니다. 내일 우리 대학에 들어가서 실기시험을 치는데 우리 SDA 전형이 8대1 그리고 한 20명 뽑는데 1000명이 넘게 왔다 그래요. 일반 전형은 한 과만 그런가요? 맞죠? 그런데도 오늘 교회를 왔습니다. 고3들이 내일이 실기시험인데도 말씀을 따라 주의 전을 찾은 우리에게 고3들을 위해서 여러분 큰 박수 좀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민준이도 왔네. 지난주에 처음 온 친구가 오늘 두 번째로 고3인데도 왔습니다. 민준, 사랑하며 살고 싶나?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난 오늘 정말 이 가을에 마음껏 좀 사랑하고 싶다 하는 분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제일 먼저 드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장로님, 이 가을에 했더니 손을 딱 뜨니까 바로 뒤에 앉으셔서 사모님이 고개를 푹 숙이셔요. 이 무슨 반응이실까요? 장로님, 그 사랑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표현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뭘 주셔도 좋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믿음을 함께 신실히 몇십 년 동안 해온 우리 누님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섭섭하지 않으시죠? 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오늘 안식일 이 가을에 사랑하고 싶다, 사랑을 주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과 손을 잡고 좀 허그를 하고 좀 해보시겠습니까? 네. 예, 고맙습니다. 이거 참. 네. 여기 앞줄은 아주 즐거우시네요. 제가 보통 이런 거 하고 나면 어딘가를 주목해서 보겠죠. 조광영 성도님 두 분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제가 유독 거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가을에 사랑하며 살자라고 허가자 그랬더니 보통은 남자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조광현 성도님 가만히 계시고 옆에 누군가가 막 안고, 제가 부러워서. 자, 다시 한번 우리 이분들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간에 넘치도록 나누시기 위해서, 자, 함께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표해서 두 분, 조광현 성도님 이번에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자, 사랑 시작. 예, 고맙습니다. 사랑을 하는 구체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영접한다라는 게 뭘까요? 맞을 영, 이을 접. 손님을 환영해서 이렇게 대접하는 일, 이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접, 이 대접이라는 말은 마땅한 예로서 이렇게 대한다, 음식을 차려서 대접한다, 이 대접 혹은 접대라는 개념보다 더 큰 개념이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냥 식사 대접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마음이 뭐냐면 영접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가을에 사랑하고 싶다라는 말의 큰 표현이 뭐냐면 영접한다라는 뜻이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영접이라고 하면 이런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아버지가 나갔다 들어오실 때 자식이 나가서 맞이하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영접한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승리한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와 더불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민수기 31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즉 목사님들과 늙은 지도자가 다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오시는 승리한 군대를 환영하는 것을 영접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은 왕을 모실 때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모시러 나가는 것을 영접한다라고 표현하고, 영접한다의 극존칭이 누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다. 창세기 18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 있다가 예수님과 두 천사가 지나가는 걸 보고 나아가 영접해서 그 결과로 아들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 조카가 있는 롯,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길이었는데 영접하는 바람에 자기 가족을, 친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즉, 영접이라는 말은 보통 낮은 사람이 위의 사람, 어른, 왕, 하나님을 이렇게 맞아들일 때 쓰는 단어가 영접이에요. 그런데 영접이란 단어가 하나님께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셨다. 보통 영접이라는 말은 대접, 접대라는 말보다 더 큰 개념이다. 즉,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접할 때 보통 이 말을 쓴다. 대통령을 영접했다. 이렇게 하지 대통령이 국민을 영접했다 이렇게 표현 안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시편 27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성경을 펴시고 우리 진리교회에 오셨으니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시편 27편 10절, 27장 10절입니다. 다 펴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이 부모에게조차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때 그가 기도한 것을 시로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부모님은 나를 버렸을지 몰라도, 상황이 부모님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때라도 누가?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하신다? 영접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영접한다라고 우리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해서 영접은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그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영접해 주시는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를 영접하시는 아버지가 참 좋습니다. 아비가 돼 보니까 자식이 아비를 위하는 마음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훨씬 커요. 저는 자식일 때는 제가 효자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제가 나중에 신의 모습을 온전히 담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겠죠. 지금은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야, 정말 어렵게 안식일날 교회 오고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내가 대단히 뭔가를 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렸다. 시편 21편에 보면 여호와여 한 죄인을 영접하시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영접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몇 가지 나옵니다. 영접하는 게 뭘까? 나가서 웰컴, 이게 영접일까? 맞지만 구체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영접하시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편 21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것. 손님, 아시죠? 그죠? 길손은 존칭어가 빠진 거예요. 길에 다니는, 지나가는 손 뜻한 건데 그거를 존칭하는 말이 손 더하기 님, 하나님 하는 것처럼 손님이라는 말 자체에 이 존칭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영접하실 때 손님을 환영해서 대접하고 예의를 다 갖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또 다른 표현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우리 입술의 요구를 거절치 않으신다. 영접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영접해 줄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정말 저를 영접하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요구, 기도 이걸 하나님이 뭐 해주심으로 들어주심으로 우리를 영접하고 있다는 마음을 표현해 주신다는 거예요. 미주라는 어린 생명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다 함께 정장독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서 오늘 아침에 좀 바이탈이 좀 안정을 찾았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 그건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셨다.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4절에 시편 21장 4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영접하셨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난 것, 우리가 이 걸어서 교회를 온 것, 지난 일주일 우리가 살아남은 것, 우리가 생일을 맞은 것,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접해 주신다는 표현들인 것입니다. 제 연구실 이 테이블 달력, 이 책상 위에 얹어놓는 이렇게 넘긴 조그만한 달력에 저희 교인들 중에 생일을 제일 먼저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12월 28일입니다. 여러분 12월 28일이 생신이신 분 아무도 없으십니까? 나이가 비교적 어립니다.
현준이가 제 사무실에 놀러를 오더니 달력을 뒤적뒤적 하더니 거기다가 현준이 생일 이렇게 적고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와서 제일 먼저 생일을 기억하게 된 게 현준이 생일이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아이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오시는 분들 환영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영접하기 위해서 앞에 나가 서 있는데 현준이가 제 위로 왔다 갔다 이제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생일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야, 너 생일 내가 다 알아. 너 생일 때 뭐 할 거야? 보통 하면 뭐 파티하고 뭐 그 선물 뭐 받고 그다음에 용돈 받은 거 가지고 어디 가서 쇼핑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답할 줄 알고 너 생일날 뭐 할 거야 했더니 저를 가만히 보더니 자기는 생일날 받은 돈을 적금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 생일날 뭐 돈 받아서 저금을 하겠다니 깜짝 놀래가지고 뭐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뭐 하게 그랬더니 저 대학 등록금 하려고요. 초등학교 1학년이 아니 너 등록금에서 뭐 하게 그랬더니 우리 아빠 엄마 덜 힘들게요. 제가 아침에 그분이 오늘 특창을 했어요. 그 엄마가 그 엄마의 그 아들 초등학교 1학년이 용돈 받아서 저금하겠다. 이유가 뭐냐? 대학 등록금으로 쓰겠다. 엄마 아빠 힘들지 않게. 이런 생명을 주신 그 생일을 가진 아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생일을 받은 것이 오늘 생신을 맞은 신동빈, 윤경숙 집사님 다 생명을 주신 건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 거다 지금 영접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아름다운 복, 지극한 복으로 저희 죄인을 영접하시고 전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름다운 복, 지극한 복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신다. 지극하고 아름다운 복으로 저희와 저희 자손들을 영접해 주시기를,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을 환영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저희를 인자하심으로 영접하시며 결국에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우시면서 우리의 영접하심을 증거하실 것이다. 성경의 구석구석에서 나도 하나님께 환영받는 손님이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남을 영접해야 되고 남을 섬겨야 되고 남에게 주라 봉사하고 그 남도 아니고 어떻든 자식들에게 희생을 치르고 이제는 껍데기밖에 안 남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접하신다. 접대, 대접보다 큰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접해야지. 왜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아니, 하나님이 대접하시려면 이런 사람을 대접해야지. 어릴 때부터 못 안 먹고. 그런데 어떻게 저런 죄인을 영접하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과 돈밖에 모르는 세리와 밥을 먹는지 이거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 불평한 사람들의 기록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로되 어찌하여 저 죄인들을 영접하느냐.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대단한 대통령들 모아놓고 뭐 G7 뭐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대접을 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에게조차 부모에게조차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에게 잊혀진 바 된, 더 정직하게 말하면 나도 나 자신에게 희망을 포기해버린 그런 어떤 죄인 한 사람을 주님은 대접하시고 접대하시는 걸 넘어서 뭐 가지고 계신다? 영접하고 계신다.
근데 영접이라는 한자어의 두 번째가 이을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두 자를 붙이면 이렇게 예를 갖춰서 대접한다, 음식을 뭐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건데 이 한자를 자세히 보면 다른 뜻이 하나 있어요. 말 그대로 이을접, 이어 붙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할 때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밥 먹고 가세요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를 영접하실 때는 안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참된 생명의 그루터기, 참된 우리의 뿌리 되시는 아버지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접을 붙이시는 거예요. 이어 붙이다라는 뜻이 접이라는 한자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과 쇠리들을 영접한다라고 할 때는 밥 한 끼 먹이고 오케이 우리 속으로 전대 끝났으니까 내년에 봅시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못되도록 붙여지도록 안식일에 우리가 서로 환영하고 허가하는 것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못되고 붙여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도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저희를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희를 영접해 주셨으니 하나님과 붙여주시기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경험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영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회적인 평가는 그것이 부담이 됐습니다. 많이 배운 학자들이 볼 때는 영접이라는 단어가 잘못 사용이 됐어요. 낮은 사람이 윗사람을 우리가 대접해야 이게 영접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던 분은 반대로 행동하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토요일 오후부터 해서 한 두 소그룹에 우리 모임을 갔습니다. 우리 소그룹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갔는데 얼마나 귀하게 음식을 차리고 그리고는 한 분, 두 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영접하고 대접하고 환영하고 그 모습에서 제가 참 감동을 받고 엊그제는 아예 그분의 생일 잔치까지 생일 케이크를 갖다 놓고 이렇게 축하해 드리니까 그분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나를 이렇게 축하해 주고 영접해 주고, 그게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남에게 퍼주는 거, 대접하는 게 이게 너무 힘들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누구처럼 사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한번 안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 앉아 있을 때, 안았을 때 그건 그냥 목사님이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해보신 거예요. 오늘 제가 9시 5분 전에 여기 교회를 왔는데 불 켜고 나갈 때 한 여자 성도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하면 신뢰가 될까봐 교회를 9시 도착되기 전 오셨습니다. 이만한 쇼핑백에 뭘 이만큼 들고 내려가셔요. 일찍 오셨습니다. 뭘 이렇게 들고 내려가셔요. 아침에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은 가방에, 어떤 분은 아예 이렇게 짐 끌개에다가 싣고 누군가를 대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영접하기 위해서, 제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안식일 이렇게 영접해 주시니 우리를 환영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걸 감당을 못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식사 대접한 대표적인 경우가 오병이어 아시죠?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의 방법을 통해서 식사 대접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식사를 대접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 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리가 알고, 예수님이 이동하시는 것을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왕을 영접하사 기록 없습니다. 국회의원을 영접하사 기록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무리를 영접했다 했는데 그 무리가 그 다음에 보면, 앞과 뒤를 보면 죄인들, 병자들, 굶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사랑이 필요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영접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하신 행동이 말씀을 가르치셨다. 두 번째, 그들의 아픈 사람들은 치료해 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말씀 주시고 치료해 주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밥 먹을 때가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일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식사 대접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그 가난하고 바람 불며 사라질 것 같은 그 무리에게 하신 게 뭐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두 번째, 그들 중에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그들을 치료하시고, 세 번째, 먹을 걸 나눠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와서 우리 함께 서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접을 받아들임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 중에 서로 환우를 위해 기도하고 응답되는 걸 보며 치유를 경험하고, 그리고 소그룹에서 음식을 나누고, 소그룹 전도에서 모임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이걸 예수님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 하루 동안 있었던 이곳,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배드리고 서로 치료하며 봉사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나눈 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께서 무리를 뭐 하셨다? 영접하셨다. 지지난주 한 10여일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바쁜 걸음으로 교회로 들어오는데 한 분이 꽤 낮에는 요즘 좀 이렇게 그래도 땀이 나지 않습니까? 땀을 이렇게 좀 흘리시면서 뭘 열심히 나르고 계셨어요. 바로 교회 옆이었습니다. 옆에 보니까 처음에는 그분이 모자를 쓰고 계시고 옷을 좀 이렇게 일하기 좋은 옷을 입고 계셔서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옆에 분을 보니까 누군지 알겠어요. 우리 오늘 안교에 우리 교과를 요약해 주신 장로님이 일꾼처럼 뭔가를 열심히 박스를 나르고 뭐 이렇게 나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렸습니다. 뭐 하셔요? 그랬더니 오늘 안식일 저기 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서너 시간 가야 될 거래요. 호산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치료하고 말씀 전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장비들을 다 차에 옮겨 실으시느라고 두 분이 땀을 뻘뻘 흘려요. 참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 참 많구나. 음식을 잘 준비해서 오시는 분을 영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한 그리스도인 여인의 손, 치료받기에 꼭 도움이 필요한 그를 찾아가기 위해서 몇 시간을 달려가는 땀 뻘뻘 흘리는 한 그리스도인의 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요일마다 또 소그룹에서 또 카페에서 열심히 선교 봉사하시는 손, 저희 교회가 오랫동안 꿈이었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장학회를 만들고 장학금을 형성하고 그걸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원주 새하늘교회를 돕고자 헌금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 700만 원 정도를 도와드렸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100여만 원을 제가 헌금을 동시에 하고 다 보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 손, 그 목사님이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김 목사님 고맙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것처럼 마땅히 내가 하나님을 영접해야 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섬겨야 될 것 같고 헌금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남들이 비난을 해도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말씀 많이 하는 저 같은 죄인 서기관, 이 서기관이 율법, 바깥 율법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데 죄인에게 식사 대접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했던 그 저 같은 죄인을 주님은 그 사람 때문에 용기 잃지 않으시고 그 아프고 배고프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영접하셨다. 이 영접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라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이렇게 해서 봉사했는데 그 영접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속하는 그 시간쯤에 다른 성경책에는 뭐라고 표현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인자히 여기사, 사랑하사. 주님이 우리들을 보실 때에 그냥 이렇게 툭 던져주는 그런 동량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사,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영접하시는 아버지. 우리 오늘 오장로님 아들이 장남이 군에서 휴가를 나왔다 그래서 항상 나오던 동희는 이제는 별로 반갑지도 않고 이제 군에를 외박을 들어가고 말입니다. 너무 고마워요. 군생활 건강히 잘 맞춰줘서. 또 우리 오장로님 아들도 휴가를 왔다 그래서 예배 시작 직전에 제가 오늘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아, 오장로님 성공하셨어요. 잘생겼더라고요. 눈만 아직 저 마스크를 못 박아가지고 요 위로는 아주 잘생겼습니다. 형제, 휴가 나오니까 아버지가 한번 안아주시던가? 오늘 봤어요? 오늘 나와가지고 나와. 아버지 오늘 휴가 나왔다 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가련한 군생을 한번 안아주시죠. 아버지보다 키도 크고 아버지보다 잘생기고, 근데 사랑은 누가 클까요? 형제, 아무리 형제가 아버지를 좋아해도 아버지가 돼봐야 아버지 마음을 알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면 등날 앞두고 있는 목사한테 우리 아들 저도 그런 아버지가 한때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저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분에게는, 이미 어르신에게는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셔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그분 안에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분 안에서 이 안식일이 평안하셨으면, 주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만 저희를 영접하신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저희를 서로 영접하여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 땅, 너희를 내게로 모하여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것이 그 유명한 재림의 허락.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그토록 신실히 사랑하는 주님의 언약. 우리 아버지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뭐 하셔서요? 영접하셔서. 이 땅에서만 우리 교회로 영접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하늘 본향으로 영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지극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린아이 하나, 지나가는 나그네 한 분, 죄인 한 사람을 소그룹에서 전도회에서 사랑하고 영접하고 우리가 오늘 한번 안아준 것은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도 이 가을에 뭐 하며 살라고요? 사랑하며 살라고. 근데 이 사랑하며 사는 것의 다른 표현이 영접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손님으로 생각하고, 내 아내를 여보님, 내 남편을 남편님, 내 자녀를 아들님, 내 딸을 따님.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고 말씀을 나눠주고, 그리고 아픈 것 있으면 좀 치료해주고 숟가루 나눠주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들으며 함께 먹을 걸 나누는 이 예수님처럼 오병이어처럼 그때처럼 사는 것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너가 나처럼 뭐 해주는 거다? 지금 영접해 주는 것이다. 여러분, 소그룹 전도회 동안에 우리 누군가를 사랑합시다. 마음껏. 근데 이걸 성경적인 표현으로 뭐 하는 거다? 영접하는 것이다. 그냥 사랑을 이렇게 툭 던져주는 게 아니고 나에게로 초청하고 영접하고 그를 손님처럼 귀하게 여겨서 대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 고아처럼 살던 우리 죄인들에게, 사랑하고 싶어도 진정한 사랑을 만나지 못했던 저 같은 죄인에게 주님이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 내가 너를 영접하겠다. 구원하고 생명을 주고 치료하고 먹을 것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우리 부자 간에 부녀 간에 함께 사랑하며 살자. 이 아버지의 초청을 오늘 저희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도 마음껏 사랑하며 사는 이 가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재림군인이 왔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도 재림군인 시절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군인들이 많이 먹어요. 제가 나가던 교회는 금촌교회라고, 지금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파주중앙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문산 밑에 금촌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교회였는데 교회는 조그만했습니다. 근데 군인하고 청년이 8명이 있었어요. 여청년 하나, 7명의 재림군인, 완전히 7 난쟁이처럼요. 그 8명 이렇게 모여있으면 딱 요랬습니다. 한 주먹인 것 같은데 식사량이 엄청났어요. 당시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들 밥을 해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안식일 점심 저녁까지, 어떨 때는 참까지 이렇게 먹어가면서 참 귀한 사랑을 많이 받고, 그때 그 8명 성도들에게 영접받고, 교인들이 우리를 얼마나 환영해 준지 모릅니다. 말씀 주시죠, 안아주시죠, 용돈 주시죠, 먹을 거 주시죠.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뭐 밴드 하나 붙이고 갔더니 밴드 바꿔서 다시 치료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감사해서 서원을 했어요. 그 8명의 그 당시 AY 임원들이, 회원들이 우리 다 1000명 선교사 가자. 너무 은혜가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때 1000명 선교사 1기가 갈 때였습니다. 약속을 하고 8명, 여청년 하나, 남청년 7명 중에, 재림군인 7명 중에 7명이 가고 1명이 못 갔어요. 그 1명이 저예요. 여청년까지 천명선교사 다 갔다 왔어요. 저는 그 1년 채우느라고 해외 봉사대를 엄청 열심히 갔어요. 1년이라는 시간을 막 메꾸려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그렇게 사랑을 받고 대접을 받았던, 대접보다 더 큰 곳, 영접받았던 재림 군인들을 살피셨던 목사님과 사모님이 헤어졌습니다. 그분들과 제가 헤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동중한 앞회로 목회를 나왔습니다. 거기는 서중한 앞회요. 근데 제가 이제 청소년 부장이 군 봉사부장도 겸임을 합니다. 재림 군인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역할을 해요. 제가 그 일을 할 때 15년이 지나고 난 다음, 제가 군인이 떴던 시절부터 1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철원에, 지난주에 장례식 했던 철원에 군부대 방문을 갔습니다. 철원교회는 교인들 숫자 얼마 안 되고 군인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매 안식일마다 군인들 밥 해먹이느라고. 거길 제가 군 봉사부장으로, 옛날 군인 시절에서 이제는 15년이 지나서 목사가 돼서 군 봉사부장으로 갔는데, 그때 저에게 떡볶이 해주시던 사모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 은퇴하셨어요. 이재희 목사님이라는 분의 목사님과 사모님이에요. 제가 군인일 때도 밥을 하시던 그분이, 제가 재림군이었다가 목사가 돼서 그 철원 교회에 갔는데, 거기도 군인이 한 25명 정도 그날 왔어요. 여러분, 25명 밥을 해 먹이는데 60이 다 된 사모님 혼자 여전히 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15년 전에 저에게 밥을 해주시던 사모님이 지금도 재림 군인들에게 밥을 해주시면서 한 명 한 명 안아주시는데, 이 군인들이 밥을 먹고 눈물을 흘려요. 맛있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목사님은 60이 넘으셔가지고 그 군인 하나하나 부대로 다 태워다 주셔요. 다 태워주고 나면 저녁 7시 반, 8시가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을 어찌 존경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접받은 기쁨이 뭔 줄 아는 사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영접해 주셨다.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안아주고 영접하고 대접하고 밥 한 끼, 과일 한 개, 내 사랑과 내 마음을 전해줄 수 있다면 이 가을에 마음껏 사랑하며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여 영접하는 거룩한 보람을 경험하는 이 가을을 보내게 되기를 우리를 영접해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진리를 위하여 일한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대접하고 섬기고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나를 하나님이 영접해 주셨다. 하늘에도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 귀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나도 누군가를 이 가을에 마음껏 사랑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영접하는 마음으로 한번 허구해 보시겠습니까? 나도 당신을 영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